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초점을 이렇게 맞추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목이 가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가인이 받은 벌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가인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게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래서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벨과 가인 어떠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그랬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상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막연한 예배가 아니라, 허공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얼마큼 준비했느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이제 1년이면 볼펜을 한 25개, 30개 쓰는 것 같아요. 원고 한번 쓰려면 3번, 4번을 쓰고 또 쓰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계가 뭐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됐을 때 할렐루야 너무 기쁘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오면 영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이 영이 안 맞으면 절대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실패한 가인에 대해서 계속 이어진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제가 그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스리니까 그가 동생 아벨을 유인해서 광야로 데려나와서 쳐 죽였다. 돌로 쳐 죽였는가 막대로 쳐 죽였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쳐 죽였다. 그러니까 우연히 죽인 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유인해서 죽였다. 그리고 안매장했다는 거예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핏소리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소리를 질렀다. 그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신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신가? 질문이 아니라 신문 수준이에요. 여기 보니까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고 물으실까요? 핏소리가 이미 호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모르고 묻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가인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청문회 많이 보셨지요? 똑같아요. 성경 내용하고. 전혀 모른다는 거야. 죄인이 시 내는 거 봤습니까? 딱 잡아뛰어. 어느 죄인인 간에 신문하면 전혀 모른다는 거야. 나 안 그랬다는 거야. 들킬 때 딱 잡아뛰잖아요.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한 데가 아담이에요. 우리가 아담 창세기 3장 9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 물으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몰라서 물으실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야 여기 돈 있던 거 이거 누가 치웠니? 알면서 묻는 거예요. 알면서. 근데 그럼 어떤 부모님은 어떤 거예요? 엄마 제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가져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얼마나 배고파서 얼마나 먹고 싶어 그랬겠냐. 더 줄게. 근데 글쎄요. 아니 알고 있는데 내가 뭐 돈을 지키는지 압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주먹이 나가든가 회초리가 나가지. 요즘 부모님들은 안 때리지만은 옛날 얘기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말할 때 더 주고 싶은 거지. 부모님 마음이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은 가인이나 아담에게 왜 물어요? 이 시인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나 범죄한 인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또 물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데 이쯤 되면 이때라도 잘못됐다고 그래야잖아.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안 해. 완전 범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몰라서 물으시나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죄를 자기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쭉 보게 되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 그렇죠? 고넬료가 있는데 그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인데 백부장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 군인 백부장인데 그 사람이 구제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한 번은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경건과 내 구제하는 걸 다 받으셨다라고 천사가 그것을 고넬료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가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아벨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다 알고 계셔요. 주일날 교회 나오기 위해서 토요일날 게임을 금지하고 TV 늦게까지 시청하는 걸 금지하고 준비하는 거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똑같이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죄도 알고 계시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직장 나가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요 은혜 받고 21살 때 2살 제가 그때니까 저희 전성시대는 그때예요. 근데 제 집이 춘천이고 하늘산 기도원은 청평 있는 데거든요. 가까우니까 거기 기도원을 자주 다녔어요. 근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렸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많지도 않았겠지만 싹 바쳤어. 왜 바쳤냐? 거기서 청평에서 춘천까지 걸어가려고 싹 드렸어요. 그러나 그걸 딱 했어. 몇 킬로인지 몰라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각오를 드렸어요. 오후 집회가 끝나니까 4시 5시 됐어요. 근데 기존에서 이제 경춘도로까지 내려오려면 한 20분 걸어 내려와야 돼. 내려왔지 이제. 다른 사람 차 타고 다 가더라고. 경춘도로 입구에 와가지고 성평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이나 지금도 있어요. 팔각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지금도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 여전도에 갔다 오다가 제가 여기서 차 만났다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팔각정 지금 있는데 약간 휴게소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앉았어요. 그걸 지내서 약간 살짝 언덕인데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거기에 까만 고급 승용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뭐 나와서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나보고 걸어가니까 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밀어주니까 시동이 걸려. 이게 중요해요.
어디까지 가셨나? 춘천까지 간다니까. 아유, 저도 춘천까지 가는데. 그 사람 얘기가 같이 타고 가시죠. 그때 한 50쯤 된 것 같아, 나이가. 그 춘천 어디까지 가세요? 내가 물어봤어. 난 근화동 살거든요. 예, 근화동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춘천 근화동 가는 사람이 차가 왜 망가졌어? 이게 몇 번 경험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할 때 감동을 시키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야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 다 보고,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가 거기다. 내가 버스 타고 가려면 몇 번을 갈아타야 되고, 거기까지 청평에다 걸어가서 또 거기 시외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 거기 버스 쓰는 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다가 바로 차를 대기시켜 놓으시고, 때를 맞춰서 고급 승용차에 앉아서 여유 있게 집 앞에까지 딱 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제가 헌금을 드릴 때에,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할 때에, 거기를 어디라고 걸어? 밤새도 걸어갈 생각한 거지. 이제 청평에 춘천까지 먼 거리입니다. 그게 먼 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막연하게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 열중시하고 계시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신문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아담도 똑같은 대답해요. 왜 손에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거기 3장에 보면 3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자기는 한 거 없어요. 난 먹은 것밖에 없어. 난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주의 있게 드셔야 돼요. 이게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난 잘못이 없어. 하나님이 주셔서 이름을 많이 듣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왜 선악과를 줬냐 이거야. 이름을 많이 듣죠. 그게 꼭 죄인의 모습이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왜 세월을 그렇게 죽게 만들어 놓냐 청년들을, 학생들을.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왜 그게 이태원에 사고를 나게 하냐 이거예요. 똑같아.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니 왜 이런 자식을 줬냐? 왜 이런 남편을 줬냐? 왜 이런 부모 밑에 날 태어나겠느냐? 부잣집에 태어나겠지. 왜 이런 형제를 줬고 왜 이런 남편을 줬냐? 전부 다 탓이야. 탓. 이건 마귀의 용어예요. 하나님의 용어는 아닙니다. 왜 이런 남편 주었냐? 왜 이런 자식 주었느냐? 왜 이렇게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겠느냐? 전부 다. 대책이 없어요. 똑같아.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그 여자, 나와 함께 살게 한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은 거지. 난 의도가 없었다 이거야. 가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인을 동생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고생할 때에 훈련받을 때에 세상 사람은 고생이라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럼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는 매장제가 없느냐? 우리가 원했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끌어내다가 여기서 고생을 시키냐 이거예요. 하나님 원망해요. 원망은 사단의 용어입니다. 절대로 원망은 도움이 안 돼요. 사람도 싫어. 나를 누가 원망해봐. 기분 좋겠어요? 원망도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원망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세월호 그렇게 죽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이태원 사건을 만들어 놓는, 왜 아파트가 무너지게 했냐 이거야. 왜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뭐 우리 동생을, 우리 아들을 뭐 이렇게 사고 내야 하는 이거야.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내가 이태원 간 사람이 술 먹으러 갔지 뭐 그냥 갔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 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전부 하나님 책임이라 이거야. 근데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애굽엔 먹을 것이 많은데, 그 물도 많은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다 누구의 책임?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 잘못 돌아봐야 돼요. 내 잘못을 돌아봐야 되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런 말투는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이게 목적은 뭐예요? 휘어진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목적은 뭐예요? 양털같이, 눈과 같이 휘어진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벌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길 원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먹고 싶어서 사 먹었어요 라고 하면 용서해 주려고 더 주려고 하는 것이지, 죄를 지적해 때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인정 안 하면 때리죠. 버릇 고쳐놔야 되니까. 그러나 인정하면 그래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경 보면 하나님 원망한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 다윗. 그래서 다윗을 이제 시편 51편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몇 절만 읽어볼 텐데요.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시편 51편 2절부터 3절을 띄워주시고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취하여 주소서. 나의 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취하소서. 3절. 물론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내 죄를 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정하잖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요 51편 7절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게 해주세요.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내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 죄인의 모습이라면 가인과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사울 장인을 왜 나에게 주었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하려고 불러냈어요? 그렇게 원망해 가인의 형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나를 에워쌉니까? 왜 내 아들 압살롬, 왜 그런 아들 주셔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만듭니까? 그래야 가인의 형태잖아요. 다윗은 한마디도 왜 이런 아들을 주었다든가, 왜 이런 장인을 이런 사울왕에 주었다든가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뭐든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죄과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면 이제 저주를 해요. 자, 하나님이 가인을 신문했어요. 가인은 발뺌했어요. 난 아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 아벨하고. 그러니까 네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보세요. 12절 보면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주라기보다는 이제 고통을 주는 거죠. 벌을 주는 거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땅의 기능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업을 하는 게 전부 다인데 땅의 효력을 다시 곡식이 안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력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에게 내린 형벌도 비슷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갔죠. 가인하고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벌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 거기에 보람을 먹고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져야 정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니까 아무리 일을 하고 돈이 많아져도 행복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게. 우리 나를 찌르고 나를 또 염려하는 가시덤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것만 소득이 된 것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를 이어져야 정상 아니에요. 노동의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요. 반드시 기억하셔요. 성경지 몇 가지 읽어드릴 테니까 얼마나 철저하신가 보세요.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하지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민수기 35장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자,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질문할게요. 내가 고의로 죽였어. 그러면 죽인 사람 피가 그 사람 죽어야 돼. 철저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 속전으로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이해하시죠? 그래, 부주의로 죽였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도피성으로 가. 도피성은 몇 개예요? 요단강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6개가 있는데 그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든 내가 직접 죽든가 아니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제사장이 죽든가 죽어야 돼요. 이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갚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돈을 손해보내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믿음 대로 살려고 애씀을 주님도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상해 주셔요. 이런 걸 아는 사람, 이런 걸 기본으로 밑바탕에 돼 있는 사람은 주님에 일하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보고 일하는데 왜 시험이 듭니까? 사람이 내가 몰라줘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보이면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일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시험 드는 일이 없어. 내가 어떤 일을 욕을 해도 상관없는데 너 보고 하는 거야,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보고 헌금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 왜? 내가 뭐 우리 저기 사위에게 들으니까 거기는 뭐 한 달에 11조를 뭐 1억씩 한다는 사람이 몇 명 있대. 1억씩. 11조가 1억이래요 한 달에. 근데 절대 교만하지 않대. 그래서.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또 볼게요. 자, 마태복음 27장 25절. 이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무리들, 그 죽이는 무리들이 한 얘기예요. 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의 피 있잖아. 억울해 죽은 피. 자기는 죽였잖아. 예수 피. 그거를 자기와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보세요. 세계 유태인처럼 학대를 많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없지요. 세계 민족 가운데 특이한 경우예요. 600만의 대학살 거기도 갔다 왔는데 해골이 막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해. 세계 600만 명씩 당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죠?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 말씀 우리와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 돌려라. 이 효력 때문이라는가 그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이 멸망됐어요.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러면 언제 해방됐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해방이 됐어요. 한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또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여기 가인에게 뭐라 그랬죠?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가인도 그런 이제 재판을 내렸는데 보세요.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2000년 만에 해방돼서 찾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지요. 절대 우연한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모든 선한 일, 충성스러운 일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죄진 것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과학보다 정확한 분이시에요. 이걸 믿고 하는 분은요, 짓질 않아. 그러면 보세요. 지금 그건 가인은 죽어 마땅하죠. 동생을 쳐 죽였으니까. 그러면 가인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주님 뭐라 그랬죠? 남을 보고 미워한 자는 이미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이런 몇 명 살인했어요? 여러분, 직접 살인을 안 했어도 뒷담화하면서 죽이기도 하고, 음식물에 뭐 가짜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얼마 뭐 댓글 뭐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얼마 죽어요. 사람 죽이는 것이가 문제예요. 가인은 남을 천탈하고 침범하고 뺏고 살인하고 이게 가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남의 걸 침범하고 약탈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당연한 것처럼 그게 문화니까 살아가는 거지요. 누가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가인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도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안 지불해요?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대제사장 되는 주님이 피의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를 이렇게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안 받아도.
근데 우리가 누가 나보고 뭐 조금 욕하고 뭐 모욕하고 무시하는 말하는 기분이 나빠요?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는 이미 10번도 죽었어야지. 근데 뭐 누가 나한테 뭐 서운만 한다고 뭐 시험 들고, 시험 들 거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자, 가인에게 땅에 효력 정지를 딱 내려버렸어요. 그 언제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을 효력 정지를 친 데가 몇 번 있어요. 안식일 안 지켰다고. 안식년을 안 지켰다고. 바벨론 포로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자, 언제 회복이 되느냐? 회개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줘요. 집행유예를 시켰는데 죄를 깨닫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인의 삶에 아직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질 때마다 회개를 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이미 돼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 준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준비를. 그리고 그 용서가 뭐냐? 엉겅퀴나 땅이 엉겅퀴 이런 것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땅만이지만 우리 넓게 표현하면 우리의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렵지 않아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너무 벌이 중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표를 만들어줘. 표. 우리 같이 읽은 말씀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 전에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함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자, 지난번 잠깐 얘기했지만은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누굴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잖아요. 가인. 그래 아벨 낳았잖아요. 아벨이 죽었어. 형이 죽였잖아요. 그럼 누구만 있어요? 가인만 있어요. 누가 자기를 죽일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끝에 봐도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죽임을 면하게 하리라. 모든 사람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혼자밖에 없는데. 이것은 성경은 인류 역사를 기록해놓은 책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복음의 책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뭐 다른 민족이 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기록을 안 해놨다. 그렇게 여러분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 날 죽였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표를 만들어줘. 표. 이 표는 무슨 표예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런 표를 만들면 살인자입니다. 그런 표요. 우리 팔찌 끼고 다니잖아. 그 똑같은 건지. 근데 어디다 했는지 몰라. 어떤 다 본인이 했겠지. 이렇게 이마했던 손이 했던지 간에. 근데 자, 이 표를 만들어 줬는데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가 이건데 보세요. 이 표가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표가.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그 표를 받으면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면하는 표예요. 그건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표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자, 앞에 나와 있네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표적이라는 말이 그 표라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표적.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자, 보세요.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것이 두 가지 의미인데 그 피가 있는 가정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면제의 의미가 있어요. 면제. 이 표, 그 표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표를 주는데 그 표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인데 마귀는 알아, 이거를. 사람들은 몰라. 마귀는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은 건드릴 수 없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지나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표야, 표. 같은 말이.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한 징조가 나타나, 징조라는 거. 예수님을 징조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표로 같은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죽음, 심판, 이 피라는 거는 죽음, 심판을 말하는 건데, 가인과 같은 존재지만은 그 피를 주님이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가 형벌이 면제가 됐다는 보장해 주는 게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용을 받았어야 마땅할 존재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나에게 좀 서운하게 말을 해도, 누가 나를 미워해도, 누가 나를 욕해도, 나를 손해보게 해도 나는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질병을 안 고쳐주셔도, 뭐가 좀 부족하다 해도 나는 이미 이 땅에 없어졌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받을 모욕과 저주와 제 대가를 주님이 받으셨고, 그 증거로 성령의 인침을 주셔서 주님을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인침을 주셨다. 그걸 믿음의 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형벌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 형벌을, 죄를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피는 피로, 이는 이로 철저하게 죄를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물쩍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철저하게 저주를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면제가 된 것이지, 어물쩍 주먹구구식으로 감정 가지고 그냥 뚱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설교 제목이 뭐죠? 가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우리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